이 말씀 중심으로 잠언강의 19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 10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기는 힘, 아날로그 신앙으로 디지털 세상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평균 30살에 결혼을 하고 90살에 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격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여겨봅시다. 그러면 보통 부부가 결혼해서 몇 년 사랑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거죠? 60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 때,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당신을 60년 동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영원히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이죠? 60년이에요. 60년 사랑하는 것이 맞잖아요. 나는 당신을 60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하고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하고 어떤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전자 60년 동안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디지털적 표현이라고 하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아날로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화 되어가고 정확해져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 기본에는 바로 이 아날로그적 감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서점에 가는 것이 저의 아날로그 타임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형 서점 앞에 서 있었더니 최첨단 일을 하고 있는 듯한 2명의 사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원이 커피를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무실에서 줄 텐데 왜 돈 내고 여기서 뽑아 먹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커피만큼은 로봇가 주는 거 먹기 싫어. 아마 그 회사는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사원들한테 로봇 아시죠? 그 서빙하는 로봇이 가서 커피를 주나 봐요. 그런데 자기는 커피만큼은 직접 이렇게 내려 먹는, 사람이 내려주고 인사하고 먹는, 내 돈을 지불하는 그것이 좋은가 봐요.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힘,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인공지능의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은 창의력입니다. 그런데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잘 활용한다, 디지털의 기술을 잘 이용하고 현실에 잘 접목한다라는 것도 창의력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창의력이 있는데 이 디지털이 범람하고 급속도로 확장되는 이 시기에 아날로그적 감성과 아날로그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 그것 또한 이 시대를 이기는 강력한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과 시대의 허점, 시대가 누락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시대가 누락하고 있는 힘, 잃어가고 있는 힘, 그게 아날로그입니다. 그 감성과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것이 큰 창의성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기관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첫 번째로 아날로그적 감수성으로 디지털 시대를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4절 다시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으로 번역됐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첫 번째는 도략, 두 번째는 모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저는 원어에 더 맞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략은 하발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발은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서 몸을 비틀다. 여기서 나오는 명사형인 타흐뿔라라는 복수형인데 다스림, 통치, 세밀한, 현명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계획 짜는데 괴로웠으면 몸이 뒤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계획,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를 이기는 좋은 계략이 없으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개인이 망한다 이거예요. 뒤에 지략은 모사로 번역됐고 야아츠 조언하다, 충고하다 에서 나온 요에츠라는 명사로서 조언하는 사람, 카운셀러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없는 나라와 사람은 망하고, 이 시대를 잘 읽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대를 읽지 못한 조언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잘못 얘기해 줘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옆에 제갈 공명이라고 여겨지는 그의 모략가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있습니다. 잘못 진단했습니다. 시대도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고요, 잘못 조언을 해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같이 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했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나라를 북왕국을 개국을 하는데 그는 어디에 말을 많이 들었냐 하면 젊은이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패기 있고 혁명적이고 시대를 번역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그것을 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게 됩니다. 잘못된 조언자,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에서도 망하고 신앙에서도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을 들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코닥이라고 아세요? 아그파라고 아세요? 폴라로이드라고 아세요? 다 필름 회사인데요. 이들이 망하기 전 2년 전에 필름의 최고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호황의 필름을 왜 접느냐? 이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그파도 코닥도 폴라로이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에 깊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그 곁에 좋은 조언자가 지금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했다면, 이 시대를 읽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에 그 유명한 모토로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휴대폰의 시계도 바뀌었는데 그것을 읽지 못해서 망했던 세계적인 기업이 모토로라, 전형적으로 시대를 읽지 못해서 망했던 기업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잘못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야. 이 디지털 기계를 최대한 활용해. 네 생각, 마음, 코카콜라 사장이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듯이 이 디지털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디지털화해라. 이게 잘못된 조언입니다. 이거 듣다 보면 사람은 숫자로 되고 계량화로 되고 망하게 됩니다. 시대는 디지털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부사역자 뽑을 때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밥 잘 먹는 부사역자도 뽑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호리호리하니 밥을 못 먹는데 신방 가면은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계란을 삶아오는데 한 판을 삶아왔대요. 우리 선배들 말 들어보면 이 목사님의 계란은 딱 2개 먹으면 3개째부터는 지구가 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계란 잘 먹는 부사역자 뽑는 그런 예도 있었다 할 정도고, 그 다음에는 봉고차 운전 잘하느냐 하는, 그래서 뭐 새벽에도 돌아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운전자라는 목회자, 부사역자 뽑았는데 지금은 필수가 뭐냐면 영상 할 줄 아느냐, 파워포인트, 워드는 기본이고요, 영상 편집할 줄 아느냐, 이것이 부사역자의 선출의 기본이 되어간다고 하는 지금 시대는 디지털의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학자이자 철학가 빅히스토리의 대가인 유발 노아 하라리, 대표적인 무신론자, 스토리텔러죠. 이 사람은 이때 시대는 데이터교가 최고다. 데이터가 최고다. 인간도 전부 데이터화할 것이다. 사람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데이터의 왕국이다. 그렇지만 그가 못 본 것이 있어요.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올바른 도략, 지략, 모략은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스톱할 줄 아는 힘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아날로그적, 인간적 감성을 소유해라. 이것이 진정한 조언입니다.
자, 영화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영화인지 다큐멘터리인지 장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세경 청년이 주연한 다큐이자 영화, 한번 어나더 레코드 잠깐 보겠습니다. 누나는 네. 어떨 때 제일 행복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되게 공간이 예뻐요. 이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무용지용 노자의 이야기를 또 우리 주인공이 말하죠. 스타가 최고의 스타의 아날로그적 감성 경험, 거리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찻집, 골목의 이야기, 이런 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 때립니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진짜 잡는 것은 바로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은 편리함, 속도, 자동화, 기계화, 정밀한 냉철함의 단어로 표현된다면 아날로그는 단순함, 느림, 그리움, 기다림, 자연적인 것, 연속적인 것을 상징한다. 아날로그의 가장 큰 단점은 느리다는 것, 몸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큰 장점은 비록 불편하지만 느리지만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오감의 체험에서 오는 풍부함, 본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IT 업자들, 발명가들은 다른 사람은 다 IT에 물들게 하고 자기들은 아날로그적 삶의 창의성을 추구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아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만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안 준 걸로 유명합니다. 빌 게이츠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14년 동안의 IT 기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15년째부터 줬는데 하루에 시간을 제한해서 줄 정도였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과학기술 잡지인 와이어드를 창간하고 IT 이상주의자이자 IT 평론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도 자녀에게 IT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서재를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지 않고 카탈로그와 종이책을 만지면서 창의력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케빈 켈리라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IT 기술 찬양론자로서 IT 기술은 스스로 진화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주장을 편 유명한 사람. 이 사람도 자기 집에 IT 기기를 일부러 들여놓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트위터와 블로그의 공동 창업자인 에번 윌리엄스, 집에도 IT 기계가 없고 대신 책으로 가득한 아날로그 책이 넘치는 서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톱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분석한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현대의 창의성이 뭐냐 하면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그것을 스톱할 수 있는 절제력 플러스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분석입니다. IT 기기가 편리함을 주거든요. 근데 그가 IT 기기를 통해 그것이 예배자가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창의력은 아날로그에서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IT 기기에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종속됩니다. 중독은 종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만남, 인간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알래스카 사람하고는 통화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엄마가 밥 먹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앉았어요. 이게 무슨 통화하고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죠? 이런 모순 속에서 진짜 실력은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것만이 창의력이 아니라 스톱할 수 있는 절제력, 그리고 거기에 아날로그 감성이 있을 때가 진짜 이 시대의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조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트위터도 안 하고 카카오톡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방송 활동을 하고 글쓰기를 하면서도 이것을 안 하면서도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어찌 보면 일부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시간, 거기에 투자하고 깊이 거기에 매달릴 시간에 더 창의적인 생각, 아날로그적인 휴식, 창의적인 그 무엇이 없을까를 그 시간을 거기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것은 문자도 좋고요, 이메일도 좋아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것은 만년필로 글씨를 씁니다. 그때 느껴지는 정감, 육화, 그리고 그때의 마음 솟아나는 인간미,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비즈니스 및 문화 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섹스가 지은 아날로그의 반격, 참 좋은 책입니다. 주제는 이 세상은 디지털로 초연결되는 세상이래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아날로그가 있다. 아날로그를 제대로 잡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분석을 했어요. 세계적인 10대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드는데 놀라운 것이 10대, 세계의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10대들이 LP 레코드판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게 아닌데 자기들이 처음 보는데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낮에는 IT 기업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휴식, 자기 스스로 음식 만들어 먹고 거기서 대화하고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는 게임, 보드게임을 하고 이런 추세가 왜 나오냐는 것이죠. 분석해 볼 때 세상이 디지털화돼서 편리하고 완벽해져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아날로그적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날로그를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창의성이 있다. 그게 아날로그의 반격의 전체 주제입니다. 어느 필름 작가가, 사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필름 카메라를 쓰십니까? 누군가 물어올 때가 있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누군가는 무슨 사진 한 장 찍는데 그리 오래 걸리느냐? 연사로 찍어서 한 장 고르면 되지 하고 내게 핀잔을 주기도 한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내게도 바꾸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점도 있어야 괜찮지 않겠는가? 필름을 형상소에 맡기고 그 기다리는 동안 차도 한잔하고 유난히 잘 나왔을 것 같은 한 장의 사진을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사실 아날로그 시대의 필름이 디지털 기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현상이라는 과정의 기다림이 내게 주는 설렘을 디지털은 보상할 수 없다. 이걸 해본 사람이 합니다. 요즘은 사진도 안 찍고요. 너무 좋은 동영상 기능이 있어서요.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쫙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옛날에는 연사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1초에 36장 찍는다. 그중에 고르는 게 노가다입니다. 힘입니다. 근데 지금은 동영상으로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좋은 이 표정, 그 장면을 잡아요. 그걸 스틸컷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잡아갖고 그걸 프린아웃 하잖아요. 옛날 카메라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카메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아십니까? 필름 카메라는 죽지 않습니다. 2배가 뛰었고 3배가 뛰었고 명품이라고 여겨지는 필름 카메라는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신중한 한 컷, 어눌한 한 컷이 주는 기쁨이 디지털의 명확함이 주는 기쁨하고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노인네가 아닌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것. 이 시대는 첨단 디지털의 시대이지만 아날로그적 감성은 죽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줄 아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진 자가 이겨가는 창의력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전자책이 창고라면서 아날로그 책 망할 거라고 얼마나 예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책은 계속 나옵니다. 그 아날로그 책을 읽어보세요. 사각사각 넘기는 그 촉감 아세요? 그 여백에다가 글을 썼을 때의 그 느낌, 그 잉크 냄새. 책이라는 내용도 좋지만 책이 주는 촉감, 그 물성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감성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있게 됐다는 거죠.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에서 유행하게 됐던 1만 시간의 법칙, 굉장히 공감을 갑니다.
어느 한 전문가가 한 전문 분야에 집중을 해서 1만 시간을 통과하면은 그 분야 전문가가 되며 대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언젠가 설교에도 말했죠. 어떤 한 부분은 반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책을 전자책으로 이렇게 스캔을 떠서 본 책으로 1만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본지가. 정말 훨씬 넘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창의력, 인사이트라고 있죠. 결정적인 인사이트는 지금도 아날로그 책에서 얻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권을 사야 돼요. 하나는 스캔을 뜨고 하나는 아날로그 책에서 결정적인 책은 거기서 영감을 얻고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몇 %냐고 말하면 아날로그 결정적인 책에서 얻는 영감을 100이라고 한다면 전자책에서는 60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경험해 봤습니다.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하고 있는데도 이런 아날로그 책에서 주는 감동을 잊지 못하겠구나. 그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DJ였던 거 아십니까? DJ 아세요? 레코드판, 음악다방. 이거 알면 인생 좀 먹은 분들인데 그 DJ의 뜻이 뒤집고 제끼고라는 뜻이에요. 뒤집고. 레코드판을 뒤집고 제끼고. 그래서 DJ예요. 종로에 있는 어느 음악 찻집에서 DJ 했었습니다. 그 DJ 할 때 이거 기쁨 아세요? 그 레코드를 쫙 뽑을 때의 기쁨 뽑았어요. 그걸 갖다가 레코드판을 턴테이블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소리가 안 나요. 바늘을 딱 올렸을 때. 그리고 소리가 잘 납니까? 지지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지지부터. 그 좋은 날, 특별한 날이 되면 이제껏 틀어주지 않은 그러나 사람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음악, 그 레코드판 희귀한 거 틀어주는 그 이벤트,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먼지가 묻을 수가 있어요. 레코드판에. 그럼 입으로 훅 불어버려야 돼요. 사람의 입김까지 들어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소리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음량이 풍부하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나온 디지털 음량이 훨씬 풍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LP판이 폭발적으로 많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불편함, 느림, 그런 것들이 그러나 오감으로 느끼는 내 힘을 쓰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비 섹슨이 분석한 아날로그의 반격에서 이 세상은 첨단 디지털화와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감성 두 개로 굉장히 나누어져 간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의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는 얼마나 아날로그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진짜 아날로그를 당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노트북 갖다 놓고 최고의 강사들을 틀어놓으면은 애들이 교육이 되느냐? 그걸 교육이라고 여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교육은 선생님과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모순도 느껴야 되고 그런 것 속에서 움직이고 터치가 되고 그때 교육되는 것은 모든 부모는 100%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다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중형교회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디지로그라고 말했죠. 디지털 아날로그로 융합한 것이 최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디지털화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방송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이메일, 문자, 유튜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IT의 모든 툴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급할 때 전부 이런 방송으로 하고 문자와 유튜브로 또한 전도의 모든 툴들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형교회의 좋은 장점이 또 뭔지 아십니까? 못지않은 아날로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담임 목사의 친필 사인과 손글씨가 들어간 편지와 엽서 그리고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의 생일 때, 축하의 날 때, 중요한 때에 그를 생각하며 그에게 맞는 책은 무엇일까 보며 골라서 글을 써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목회였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떤 근래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태신자였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를 전도의 대상자로 여기면서
목사님이 책 선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홍길동 어머니 축하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 보냈어요. 그걸 그분이 갖고 있다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그 글씨를 나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이렇게 전도도 받고 책 선물 받았는데 지금 제가 강남 비전교회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참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의 즐거움은 바로 이런 작은 것에 있습니다. 어떤 분도 써줬던 쪽지 하나, 그리고 줬던 그 책 하나에 그 메모 하나, 축복의 말 하나를 다 가지고 있대요. 저에게 제일 좋은 유산이 있다면 이겁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때, 아, 이렇게 행복한 목회가 어디 있을까? 진짜 기쁨이요. 이런 좋은 방송을 하고 좋은 세미나를 하고 전자칠판도 이용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신학적 지식과 은혜를 끼치고, 이것도 분명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은 가장 큰 기쁨으로 얘긴다면 바로 이 아날로그예요. 이 사람다움,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이 기쁨, 이게 중형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가꿀 수 있는 굉장한 특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험하시는 분, 교보생명의 재무 설계가인 지연숙이라는 명예상무가 있는데 아직도 최고의 보험왕입니다. 이 사람이 보험왕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손편지였습니다. 그는 한 달에 많게는 1000명의 고객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험 잊지 마세요, 우리 보험 최고예요, 또 좋은 상품 나왔어요는 하나도 없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춥네요.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오늘 그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갑니다. 무척 긴장이 됩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나이 먹다 보니 걱정만 앞서네요. 고객님도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또 편지 올리겠습니다. 이런 류의 편지예요. 그것을 10만 통이 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낚입니까? 자기는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이 정말 잘 되는 마음을 빌어서 편지를 보냈대요. 사람의 진심을 압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사람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진심을 느끼거든요. 그게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주 정말 우리 교회가 이름 바꾸기 전 그 교회 때 샀던 봉고차 있어요. 교회 봉고차. 그거 판매했던 사람이 지금도 문자 온다니까요. 그런데 봉고차 잘 쓰십니까? 뭐 수리하면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새거 고를 때는 저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끝없는 축복의 말이에요. 그것도 뻔한 축복의 말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특성이 들어간,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 좋은 일을 할 이런 프라이빗한 그런 이야기들에 축복을 해주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게 다달이 와요. 나 계속 기도 중에 있는 게 우리 봉고가 필요 없냐 이거야.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봉고는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고 싶어요. 이 시대, 이 삭막한 시대에 나를 숫자로 계량화로 여겨주는 이 시대에,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에 이런 인간미다운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는 사람, 이것이 디지털 시대를 이기는 중요한 창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의성, 다시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 잘 활용하는 것도 내 현실에 접목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성이에요. 또 하나의 창의성은 시대의 누락하는 부분, 시대가 모자라는 부분, 교회도 성도도 사람도 그걸 채워주는 사람, 그것이 이기는 교회요,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핵심의 도략은 아날로그적 감성이에요.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디지털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자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아날로그적 신앙으로 디지털 세계를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 없으면 망해간대요. 지략이 있으면 평안을 누린대요. 현 시대의 지략,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날로그적 감성을 가져라. 디지털 기술을
이해해라. 활용하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어라. 플러스 그 아날로그적 신앙으로 이 세계를 이겨라.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도략과 지략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 제대로 건드릴 때가 이기고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이 이걸 알아서 모든 CF 광고나 제품에 이 감성 집어넣으려고 딱딱한 디지털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아날로그가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해 봤잖아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방송 예배는 차선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이지 최선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이 나라가 잘 되려면 최선의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최선의 리더가 아닌 차선의 리더를 뽑을 때 나라는 슬퍼진다. 그것도 아니라 최악의 리더가 아닌 차악의 리더를 뽑아야 될 때 더 슬퍼진다. 이런 말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는 최선이라는 말이죠. 최선이 최선이에요. 최선의 예배는 주 앞에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전에 준비하고 설레고 기대하고 주 앞에서 꿇는 이 아날로그 예배가 최선의 예배고 차선이 방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느껴지는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 가장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거든요. 9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4장 26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삶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견고한 의뢰가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축복, 모든 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송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냐고요? 아니면 예배와 하나님 우스운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정장 입는 것은 고사하고 아랫날 nin고 윗날 nin고 있고 대충 드리고 밥하면서 드리고 그러면 딴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드리고 예배는 틀어놨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온라인 예배 지침서 아무리 내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를 방송 중에 드리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진짜 있어요. 나는 방송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정장 입고 드렸대요. 예배하는 거와 똑같은 정장 입고 했대요. 그런 사람은 정말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무서워.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안 되고 정말 특이한 사람이 그렇게 드린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은혜와 축복의 근원인데 우리가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설레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져갔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있는 신앙인과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방송에서 온라인 서핑을 하듯이 쇼핑을 하듯이 좋은 설교만 듣고 내가 좋은 일 한다라는 그 신앙은 결정적으로 신앙의 결정적인 순종과 겸손을 못 배워요.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겸손이에요. 그런데 방송으로만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순종이 뭔지 겸손이 뭔지 몰라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해요. 사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더라. 교회 생활 나와봐요. 나하고 틀린 사람이 태반입니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이 사람 틀리게 생각해요. 지역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있어요. 내비게이터 CCC, 기독학생회, UBF, IVF 이런 거와 달라요. 여긴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 내 생각을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맞추는 순종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방송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최고의 수학적 발견이 제로였습니다. 1, 2, 3, 4만 아는데 학교 가니까 0이 있더구만, 0. 그 0이 너무나 쇼킹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쇼킹이었어요. 0이라는 게 뭘까? 근데 더 쇼킹을 배웠어요. 마이너스 1, 2, 3을 배우는데 너무 쇼킹됐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1, 2, 3, 4만 알았거든요. 0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0도 알고 마이너스를 알 때 진짜 1, 2, 3, 4를 아는 거예요. 1, 2, 3, 4만 알면은 진짜 나를 몰라요. 내가 여기 앉아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생활을 몸 부딪히며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0도 알고 마이너스 1도 할 때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아날로그적인 만남을 통해서 커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특히 교회에서는 그런 순종과 겸손은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은 그걸 못 배워요. 어느 목사님 좋더라, 설교 좋더라. 내 능력은 좋은 목사님 설교 아는 것이 내 능력이야.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누구 안다. 그래서 그거 제대로 많이 안다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정말 최고로 기뻐하던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고요, 선교의 모체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러나 거기는 계층이 달랐어요. 신분도 달랐어요. 나이도 달랐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역사를 일으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힘이었죠.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 상처적 믿음이라고 제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상처적 믿음이에요. 나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이 든 생각, 이 사람은 젊은 생각. 이 사람은 집권자의 생각, 이 사람은 피지배자의 생각. 이 사람은 인종도 달라요. 모든 게 섞여 있는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거기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얼마나 굴렀겠어요? 그 믿음이 상처적 믿음, 그게 진짜 강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전천후 믿음이고 거기서 버텨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진짜 입체적인 만남, 나와 다른 만남, 그 속에서 오는 순종과 겸손, 자기 비움, 이게 예배의 아우라요, 신앙의 아우라입니다. 모나리자를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접 봐야지 티셔츠에서 보는 거하고 같습니까? 머그잔에서 본 거하고 같습니까? 예배는 직접 주 앞에 무릎 꿇고 드렸을 때, 그리고 그때 기다렸을 때, 그것이 진짜 힘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필사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필사. 글로 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육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상과 생각이 육화, 내게 진짜 체득되려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필사입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써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의 사상, 생각이 내 가운데 육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문학가들, 시인들이 문장 연습할 때 최고의 문장가들을 필사를 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써봐야 알아요. 짜장면은 먹어봐야 안다니까. 써보면 내 것이 됩니다. 말 잘하는 법이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김밥 맛있는 법은 재료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말의 재료가 좋아야 돼요. 좋은 말과 단어를 모으십시오. 모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필사하세요. 그리고 3번 이상 말로 하세요. 그리고 3번 이상 사람들한테 그 말로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 언어가 내 언어가 됩니다. 그게 말 배우는 법이에요. 말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좋은 말들, 영적인 말들을 필사해 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글은 반드시 만년필로 써야 된다, 연필로 써야 된다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대표적인 소설가 김훈이라고 아십니까?
칼의 노래, 활의 노래, 공무도화가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하나죠. 그분은 지금도 연필로 씁니다. 그래서 왜 연필로 쓰세요?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연필로 글을 쓰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인간이 연주하는 음악이 아름다운 건 악기가 몸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과 살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전거, 솜씨 좋은 목수의 망치질 역시 그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글을 쓰면, 연필로 쓰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대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아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의 전도사시죠.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평신도였고 전도사였고 목사. 우리 교회에서 학생회를 맡았습니다. 그때 집이 김포였습니다. 김포에서 여기 오는데 버스 3번 타고요. 환장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또 춥고. 우리 학생회 예배가 8시 반이었습니다. 아침. 제가 여기 교회에 딱 도착하면 7시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는 게 1시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학생들, 그 중고등 때의 그 학생들, 집사 되고 아줌마 되고 아저씨 되고 그때의 감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걔네들은 이름을 그냥 불러도 좋겠어요. 그냥 그게 더 정감이 있고 좋아요. 하나의 오해가 없고 하나의 꺼려짐이 없고, 그것은 단지 많이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수련회를 끝났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줄 책 선물을 일부러 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련회 전에 책을 장만해요. 수련회를 끝났어요. 그럼 애들한테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글씨를 써서 거기다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게 목회였고 그게 은혜였고 즐거움이었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저를 세웠다, 나는 일면 그렇게 생각도 한 겁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예배 기다릴 때의 기쁨, 예배 옷 차려입고 나올 때의 그 기쁨, 앉아서의 기도, 설레임, 내가 몸으로 찬양을 하고 주 앞에 경배하고 기도할 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 그때 느껴지는 예배의 은혜, 이건 방송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아날로그 신앙이, 디지털 세상일수록 신앙은 아날로그가 좋고 좋습니다. 저는 부사역자들에게 새벽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하라고 했습니다. 몇 바퀴 돌아라. 이번 수요 예배도 2번 돌 때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목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목회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지혜, 멋진 창의성, 그거는 책에도 인문학자에게도 넘쳐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정말 염려하고 하나님께 염려하며 그것을 아뢰는, 그게 진짜 선한 목자의 최고의 자세,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요, 아날로그 신앙의 기본이요,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날로그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이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할머니 보이세요? 저 할머니가 뭘 알겠습니까? 쪼글방탱이 할머니가. 그러나 내 손주 위에, 내 아들 딸 위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도와달라고 했던 저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만든 게 저런 신앙 아니겠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시중에 나와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신앙에 관한 사진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이겁니다. 어떤 것도 비교 불가. 이 작가를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보세요. 옛날인 것 같아요. 마룻바닥, 허름한 예배당, 어떤 기도처에 애 뒤에 하나 없고, 애 하나는 뭔지도 모르고 엄마 따라왔고, 엄마는 그냥 화장도 안 한 민 얼굴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남편이 술 되게 먹었는지 맨날 뚜르게 패는지 그냥 도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혼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혼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룻바닥에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남편 도와달라고,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저게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것이 부흥의 기본이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왕국이 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틀은 바로 저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이뤄야 됩니다. 저런 아날로그 신앙, 주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 만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제일 믿음직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믿습니다. 바로 이런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점심 먹고 아메리카노 먹을 때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나는 점심을 왜 먹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걸 이렇게 먹고 과자 반쪽 먹을 때 5분 동안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때 기발한 생각과 여러 창의적인 생각이 그때 나기도 합니다. 가장 아날로그적인 시간, 그 시간 그렇게 좋고, 내 인생에서 제일 아날로그적인 시간, 그게 바로 예배 때가 돼야 됩니다. 예배 때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복잡한 세상, 디지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줬던 10계명 아시죠? 아주 무식한 말들이에요. 그 신앙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이루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꼭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 세우고 반드시 기도해라. 잠들기 전 반성하고 반드시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 읽어라. 남 도와줄 때 힘껏 도와줘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서 아멘 하라. 다 좋아. 너무 쉽고 너무 아날로그야. 전 두 번째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이런 거 그냥 한국교회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복잡한 세상, 디지털화되고 상품화되어가고 숫자화되어가는 나. 하나님은 나보고 숫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시라고 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끝까지 죽으셨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하고 계산화된 편리해지고 빨라진 디지털 세상을 이기는 아날로그적 감성, 그리고 디지털을 스톱할 수 있는 힘, 아날로그적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자가 최고의 창의성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미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빛이요 나의 산성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이 시대를 향한 지략과 도략이 넘쳐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